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힘 얻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새벽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반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인데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를 쫓아 살아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4장을 쭉 보면은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34절까지 비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5절부터 41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35절부터 41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것들,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구해 와서 배에 타게 되죠. 그리고 배에 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좋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가는 삶이 분명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건너간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잔잔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배를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잘 지켜요. 근데 오늘 말씀에 37절에 와서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자꾸 배에 가득 찬 거예요. 30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잔잔한 바다에서 건너가기를 소망했는데 배를 타고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잔잔하고 좋을 때는 잘 지켜요.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시작한 직후에 문제나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37절에 강풍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한 절을 넘어가서 38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38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서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주어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어야 합니까? 라는 원망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묵도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종교적 행위 아니면 자신의 무언가의 유익을 위해 따라 살아갔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습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막혀지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원망이 주어질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믿어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자그마한 문제, 아니 큰 문제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워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 모습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어요. 4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망만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적은 삶은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날마다 주어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우리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대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며 너희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39절에 가서 보면 본문의 3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풍랑에게 꾸짖었더니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며 또 한 가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잠잠하고 고요한다는 것은 그 지금 풍랑이 잃고 있는 그 자연 세계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망과 불평을 계속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음을 너희와 함께함을 깨닫고 신뢰한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하라 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고난이 주어지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견디고 견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막상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주어지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새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나의 말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안다면 이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듯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다루는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을 배울 때 참 재밌게 배웠지만 힘들게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악기, 기타라든가 베이스 같은 걸 배우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굳은 살이 박히면 한 번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꾸 뜯어져요. 그럼 피가 나요. 그럼 또 연습을 해요. 또 굳은 살이 배겨요. 또 뜯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몇 년 동안에 이제 기타나 이제 베이스를 치지 않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잡아서 연주를 하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전에는 강철 같던 이 손톱이, 아니 강철 같던 이 손이 너무나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꼈죠. 이걸 계속해서 인내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주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연주하려 할 때 내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날마다 참지 못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날마다 주어지면 우리에게 고난은 오면 올수록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굳은 삶들을 만들어 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잠잠하라는 이들에게 계속된 고난은 주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배를 건너가면서 강풍이 일어나는 거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의 삶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핍박당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저것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핍박들이 주어지고요. 수많은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순교합니다. 사람들의 매도 맞고요. 비난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에게도 잠잠하라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잠잠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반절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의 모습 맨 서두 상반절 중반절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실제적인 삶인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비유만 듣고 살아갈까요? 이 비유를 들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곧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도 많은 고난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잠잠하라 하였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